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하는 이 시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되는 귀한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바다같이 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버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네.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비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비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네.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비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네.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비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우리 함께 예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고대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만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체험되어 은혜 풍성히 받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주인 전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근심 걱정 다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주님만을 기억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주님께 나오신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4절 함께 찬양합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7장 찬양드립니다. 전완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어서 복된 시간 속에서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애플톤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지난 30년 동안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몸 되신 그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수많은 그런 시도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주심에 감사 찬양을 또한 드립니다. 우리를 저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도무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남을 판단함을 넘어서 교회까지 판단하는 교만함을 어서 벗어버리고 주님의 계획에 겸손한 마음으로 동참하여서 앞으로의 30년간을 향해 함께 같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 위에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고 섬기기를 다하는 교회, 순종과 겸손이 우리 삶에 스며드는 그런 교회, 사랑과 미로가 가득한 교회, 주의 향기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향기와 빛을 발하여서 그 빛과 향기를 따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생업과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기를 원합니다. 늘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에 순응하여서 순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기간에 출타 중인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잊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여러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새로 작년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힘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교육받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위로를 늘 찾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서 이제는 성장하여서 이웃을 위로하며 복음의 진수를 담대하게 전하는 성숙한 어른의 신앙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신앙의 미숙함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갖지 못한 것들을 간구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찬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한층 발전하여서 주신 은혜들을 늘 헤아리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유년들과 청년들과 그들과 함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확신과 성령 충만함의 반석 위에 믿음을 쌓아가는 우리 장년들도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주셔서 말씀을 전하심을 준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목사님의 음성으로 전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뇌리와 심령에 제대로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된 자신을 돌아보는 통렬한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렇게 무모한 우리 자신을 이제는 돌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무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한순간 한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부어줄지언정 꾸지 않는 그런 넘쳐 흐르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 시간에도 세상에 무엇보다도 강력한 은혜와 그런 보살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전혜미 양 특별 연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연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35장, 찬송가 35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그 중에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일환으로 오늘 예배 중에 봉헌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또 분복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마다의 재능에 합한 소득을 주시어서 주신 것 중에 하나로서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10의 1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곳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리며 삶에 감사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것들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예물로서 올려드리니 드린 손길마다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며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림으로 인한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삶의 형편이 따르지 못하여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나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여 고민 중에 있는 자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드리고 싶을 때 원할 때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기쁨 누리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절대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서 넉넉함을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마땅히 쓰여질 수 있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육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건강한 육체를 지니며 지내기를 원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은 질고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저마다 다른 질고를 갖고 있는 우리 교우들의 그 육체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갖고 있는 질병들 벗어나고 싶은 그 질병의 문제들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높고 낮은 혈압으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몸의 당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든든한 심장 주시고 뼈 마디마디마다 조직마다 세포마다 혈관마다 하나님께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 자유함 얻게 하시고 강건함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평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을 치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영원토록 인도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 그 뜻 안에서 모든 생애를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 주순옥 하나님의 딸 배암 3기 판정을 받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무엇보다도 평안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나음과 회복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몸 안에 암덩어리들이 다 제거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오나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시되 이 땅의 의술에도 하나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안정되고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권속들 어린 자녀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듯하게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잘 마무리하고 안전하게 귀가하여 함께 주의 전에 모여 영광된 하나님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려주시는 귀한 분들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정효정님 함께 예배 드려서 감사하고요. 우리 비원 형제도 함께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식사 후에 2시경에 예정된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한국당과 여러 캠프에 참여 중인 형제, 자매들, 어린 자녀들 위해서 지속적으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EM 청년들, 우리 어린 자녀들,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생업과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소리를 내어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온 세대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감격과 기쁨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다른 아버지 환경 속에서 저희는 자라왔습니다. 배움의 과정도 달랐고 삶의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예배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나 그래도 역사하심이 크신 아버지 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에 전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에 드립니다. 다른 언어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지도록 도와주시고 신이 역사하시고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이 땅을 번듯하게 강건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버지 그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상적인 아버지 정당한 방법으로 그 사업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직장 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그 직장을 통하여서 아버지 회사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는 그런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장 내에서 존중과 높임과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반드시 자기 역량을 크게 발휘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배움의 과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지혜와 경찰과 힘을 더해주시옵소서. 잘 배우고 힘이 자신에게 큰 힘이 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있는 걸 알게 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 어린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맞이하는 세상의 시중에 있는 청년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성숙된 모습을 앞에 예배하며 예수의 나라를 참여할 수 있는 승총의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만한 자녀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주어진 다 알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무엇보다 우리 예권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자녀 가운데 믿음의 영광의 시간을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운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영광을 발휘해 주시고 믿음의 가슴을 이루는 예외의 속성 아버지 하나님이 이어지는 믿음과 감격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의 모습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모습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서 성신의 시간을 우리 이해할 것에 있습니다. 열심히 아버지 우리는 축복성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0면이나 371면쯤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세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다잡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참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이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읽은 것으로 만족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대로 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비춰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는 경상도 어머님이 미국 땅에 따님 댁에 방문을 했어요. 하루는 외출할 일이 있어서 이 어머님이 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동네 버스 정류장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그 자리에서 있다가 한국에서 이제 그랬던 것처럼 혼잣말을 되뇌이시는 거죠. 기다리면서. 근데 아무도 없었던 그 자리에 미국 청년이 왔습니다. 할머니가 어머니가 이제 평소처럼 그러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는데 어머 버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What day? 이랬어요. 그 순간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 멀리서 It's Monday. 그래서 할머니가 또 말씀하신 거예요. Birthday. 이 청년이 Happy Birthday. 이 할머님이 그러시는 거죠. 신의 버스데이. 여러분, 할머님이 버스를 기다리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해결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게 왔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그것 이유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구원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또한 풀어야 할 어떤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마땅히 해결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왔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힘이 되어주려고 할 때 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세나 태도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펼쳐가시는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질병들을 풀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그럴 때에 당시의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만 서면 그 앞에 선 모든 자들이, 문제를 갖고 있는 그 자들이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은 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행동, 그 사람들의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기드온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는 게 이렇게 흔한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여전히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기드온이 보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여호와의 사자가 해주시는데 이 위로와 격려의 말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의 말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여기시는지 짐작이 가실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짐작도 하기 전에 기드온이 사실을 자기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기드온 자기 자신은 전혀 큰 용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미디안에 의해서 핍박받고 고통받고 그래서 그 괴로운 나날들을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게 자기 자신의 모습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간 겪고 있던 비통한 심경을 토해냄으로써 기드온 내가 당신이 큰 용사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내 비칠 뿐만 아니라 주의 사자가 한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하죠. 13절 말씀입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의 태도가 여러분에게 좀 위안이 되세요? 저에게는 몹시 위안이 됩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모습, 많이 느끼고 겪은 듯한 모습이 이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나한테만,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저한테만 이런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 말고도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이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됩니다. 마치 동병상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기드온은 좀 그래도 속이 좀 후련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저 같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사자가 짠 하고 나타나서 그 앞에서 자기의 속내를 거침없이 막 다 드러냈기 때문에 어쩌면 좀 속이 시원했을 것 같아요. 그동안 마음에만 담고 있었던 거 이때다 싶어서 주의 사자에게 다 말을 하니 얼마나 속이 후련하겠습니까? 13절에서 기드온은요, 자기 자신과 민족이 겪고 있는 현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볼 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함께하시지 않는 것을 이 현실의 모습을 통해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고난과 속박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이렇게 기드온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비단 기드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도 좀 자주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기드온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은 분명한 사실을 좀 짚고 가야 합니다. 기드온이 한 말 가운데 미디안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 것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에 붙이셨다, 미디안에 넘겨주셨다, 그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하나 좀 잊은 듯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한 그 어떤 것은 기드온이 좀 잊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발생한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다고 하는 죄악을 발견하시지도 아시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기드온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고 온 이 사람이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이 기드온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드온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라고 하는 것만큼은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헤쳐나가기 좀 어려운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삶이 슬픔이지만 그럼에도 내 삶이 고로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은 계시다. 특별히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물론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아.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 이런 식의 표현이 왜 나오는지는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감은 해요. 하지만 절대 내가 기대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성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웃고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게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불행은 아예 없었을 것이고, 또 더불어 그런 불행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끝나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안 하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표현이 기드온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 우리와 마찬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드온이, 아니 그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토록 처참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항상 먼저 좀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괴로움을 당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렴 하면 우리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딴 거 아니죠.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혹시 죄 있는 거 아니야? 이걸 먼저 좀 떠올리게 돼요. 그것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야 라고 하는 형식에 대한 설명으로서 제일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 원인과 형식, 결과라는 형식을 빗대어서 설명하면 제일 편안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죄가 아니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겠어 라고 하는, 그래서 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에게 벌을 주시지, 고난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끝없는 고난 속에서도 안간힘을 하면서 그 고난을 잘 버텨내려고 힘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진 시련 속에 있는 욥에게 오자마자 한 그 첫 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욥의 가슴을 휘벽하게 만듭니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만 사람 엘레바스 오자마자 욥기 4장 7절에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이게 무슨 말로 하시는지 아시겠죠? 너 죄 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한 거야. 이 얘기를 오자마자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가질 수 있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우리도 나 자신에서 그럴 수 있고, 누군가가 어떤 일을 겪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이런 생각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좀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불행이나 아픔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시련을 겪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그 생의 마지막을 보내셨어요. 오늘 욥을 얘기했지만 욥은요 잘 지내고 있었는데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다가 사단의 재앙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욥이 잘못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이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에 왜 고난이 있고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죄가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시고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복과 저주와 평안과 불행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근데 물론 이들에게는 저들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가 있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 넘겨주시지 않았다면 겪지 않을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넘겨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가 되세요? 죄 때문에가 아니라 죄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생활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전제하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못 먹기 때문에 자족하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에 취하여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가난에 처해서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자족을 지금 얘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족의 비결은 딴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중에 삶을 버티는 것 역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때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을 했어요. 또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원의 입장에서 이걸 어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이 진리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자로 쫓겼던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모세가 살인자가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지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변화가 나타났다. 이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그런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못하는. 여전히 이 기드온의 마음과 생각과 관점이 현실에 꽂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바뀌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을 이루기 위해 지녀야 할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어느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반이 우리 가운데 조성되는 거죠. 이 믿음이 그렇게 다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하고 좀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꼭 붙들고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사람이기에 사실 나쁘고 싫은 거 이거 상처됩니다. 미움이 되고 서러움이 되기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환경이 나빠지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되고 믿음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좀 죄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르게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망이 있고 괴로움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감정으로부터 야기되는 부정, 하나님은 없어, 이런 것은 좀 하지 말고 오히려 온전한 믿음으로 또 다른 표현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자신과 민족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기드온입니다. 그것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기드온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드온이 대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 편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사자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해요.
또 17절 말씀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질 만한 표징을 좀 갖게 해달라. 이런 것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는 표현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사실 속내는 좀 다른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기도원이 갖고 있는 속내는 다른 것인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김에 사랑하는데 현실의 무게가 너무 버거우니까 이거 그냥 겉으로 툭툭 나가는 거예요. 나를 짓누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자꾸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사람이 또 있죠. 우리들도 약간 그러지 않나요? 표정은 저만 그런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토로하면서 원망을 사고 하나님께 전가하려는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바른 믿음을 현상이나 상황에 여러분 가두어서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되는 것일 것이다 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공감은 됩니다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기도원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기도원이 하나님의 사자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대화입니다. 대화.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이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곧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근데 기도하면서도요,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마음이 자꾸 들 때가 있어요. 상황이나 내 마음이 기도한다고 해서 변화가 될까? 이런 고민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면서도 그럴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있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조금 나은데, 여러분 특별히 안 하면서 그런 생각을 빠져 계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발 기도하세요. 의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의심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특별 조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죠. 기도하는 것만으로 갖고는 내 이 마음과 내 생각을 조정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리라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필요할까요? 왜 때로 고난이 있고 그 고난 중에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하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일들이 왜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온 진짜 이유는 기드온의 어떤 불평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왔는데 기드온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기드온으로 인하여서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뜻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향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반항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 길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끝부분 중에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드온이 어떤 성정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현대인의 성경은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라고 번역을 합니다.
왜 이런 행동하는지 짐작이 가시죠? 자신이 가꾼 미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밀은 더 큰 마당, 더 큰 탈곡기를 갖고서 탈곡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더 많이 눈에 띄겠죠. 그러다 보니 그것보다도 작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다 놓고 밀을 지금 탈곡하고 있는 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자기의 소득을 수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미디안 사람들에게 강탈당하지 않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그것을 통해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지금 기드온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기드온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고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면이 강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구현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겠다라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가? 하나님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기도원을 그렇게 이끄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한 중에 하루를 살고 절망 중에서 삶을 지탱해 나가는 그 진실되고 그 신실함 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그 찾아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와 소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좀 견고하게 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드온 마침내 달라진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절대 부정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겠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됨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아야 해요.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겠나요? 하나님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 때까지 하나님이 여기 계셔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언제 돌아오겠다고 말을 했던가요? 안 했어요. 어떤 예물을 갖고 언제쯤 내가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다시금 돌아올 때 하나님 그때까지 여기 계셔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릴게.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늘 상기해 주세요.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혹은 감사와 감격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기다리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떤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과 일생을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와 감격을 누리시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웃기도 하지만 또 슬픔을 자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현듯 찾아오는 버려진 느낌들,
홀로 있는 그런 괴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없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상황이 변화될 것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모든 삶을 잘 지내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종국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많이 웃을 수 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더 감격해 하는 우리의 생활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인도하심,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남종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